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함께 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가 굉장히 궁금하십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왜 그거 한 가지만 궁금하다고 하시냐?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다 알 수 있으니까. 병든 자도 문제가 안 되고 무능한 자도 문제가 안 되고 못 배운 자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찾아서 너 나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위기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홍해 이야기, 홍수 이야기, 골리앗 이야기, 사자굴 이야기, 여리고 이야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택하지 못합니다. 평상시에는 손들고 막 찬양도 하고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옵소서 기뻐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위기 딱 만나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져요.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몇 명이 불신앙한지 아십니까? 60만 명이 불신앙했습니다. 그때 믿음 지킨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인생 잘 될 때, 잘 나갈 때, 사업 잘 될 때, 돈 잘 벌 때, 애가 좋은 대학 가고 승진하고 이거 할 때는요, 하나님 계신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도 하고 손들고 찬양도 합니다. 그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진짜 모습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기 앞으로 인도하셨을 때, 안타깝게도 이때 위기를 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요셉은, 어떻게 모세는,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울은, 어떻게 다윗은 그때 믿음을 선택했는지, 그때 골리앗 앞에 나갔는지, 그때 홍해를 갈랐는지, 그때 내 아이를 칼로 죽일 만큼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에 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원망은 그냥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자와 광야에서 묻힐 자가 판단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과 더불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가 결정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 올 때 우리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요셉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고백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은 수많은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 교회 헌금 많이 냈는데 이게 뭡니까? 이딴 말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때 믿음을 지키고 응답받고 승리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나약하죠, 연약하죠,
예수님 끌려가고 예수님 매맞는 위기를 만난 겁니다. 전에는 수제자여서 옆에 있으면서 주님 우편에 좌편에 있단 말하고 주여 영생의 말씀 여기 있단 말했는데 위기 와보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위기 만나보니까. 저는 베드로를 욕하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믿음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얼마 뒤에 베드로가요, 공의 앞에 서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믿음을 주신 적이 없다 선포하게 되고요, 때로는요 갇혀서 공에 끌려서 매를 맞는 가운데 너희가 판단해봐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 갑자기 오늘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맨 마지막에 막 음성이 떨리니까 봐라, 이 말하는 거 봐라, 이거 예수 한 패다니까 막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마지막은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는 변화를, 믿음을 얻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아닌, 복음이 내 뼛속까지 각인되어지는, 나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 아는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예수 안다, 나도 교회 다녀봤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요 내 중심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지지 아니하면 평상시에는 표가 안 나요. 인생 위기 만날 때 큰 선택 앞에서 나이 들어가면서 점차 우리는 불신앙과 원망과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를 견고하게 하는 나의 복음.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이 여러분의 중심으로 담기는 나의 복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위험한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너무나 위험한 신앙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한 500만 명 됩니까? 교회 몇 명 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잘 판단해 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이런 위험한 신앙이 아닌지. 첫 번째입니다.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중요한 고전으로 이해합니다. 윤리 도덕 교과서로 이해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예수가 행했던 좋은 가르침과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이 사람들 거부하는 게 있어요. 사단, 천국,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보면다고 하면서 이걸 거부해버려요. 이런 걸 다 빼버려요. 아이 애굽 땅에서 포로 이거 이 얘기는, 우리도 일제 36년간 있을 때 우리 옛날 고전 신화가 당군 신화가 우리에게 힘 줬잖아. 그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돼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 힘줄까 해서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셔서 써낸 거지. 그걸 믿고 있어? 만약 그들의 말이 맞다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맞다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윤리 교과서로 이해해요. 도덕책으로 얘기해요. 경건해야 돼, 착해야 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믿으면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문제 온다니까요.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피상적인 신앙이 있어요. 이건 뭐냐? 겉으로만 이해하고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저 요셉이 모세가 저 다니엘 나와서 민족 귀환시켰어. 우리가 저거 해야 돼. 잘못된 정치를 타파하고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고 우리가 민주화 투쟁하고 이 사회를 개혁하고 우리가 막 움직여야 돼. 어떤 사회운동, 윤리운동, 박애운동, 예수가 와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취했더니 봐라. 우리가 이 땅을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밥 먹여주고 도와줘야 돼. 밥 먹여줘.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 세상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뭐 한다고 양피 바르는 날 무너집니까? 잘못된 정권이 양피 바르면
무너지고 그럽니까? 그게 그 얘기입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를 쪼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었을 때 사단의 노예가 되었는데, 양피,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재앙과 저주에서 노임받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천성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진다, 이 뜻 아닙니까?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문자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회운동해야 돼, 윤리운동해야 돼, 경건운동해야 돼, 박애운동해야 돼, 죄 짓지 마, 나쁜 짓 하면 안 돼, 똑바로 살아. 들을수록 맞는 말인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내 영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래 대답하겠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저는 그럴 실력도 없고 그럴 공부할 능력도 머리도 안 됩니다. 주석을 조사하고 어떤 박사님의 논문 연구하고 전 그럴 만한 실력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의 예수님, 누가복음입니까? 너무 마음에 담겨요.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낙심되고 실망된 심령,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납니까? 이딴 얘기하면 살아날까요? 윤리 도덕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고 승리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때 두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지식적인 신앙, 이건 복음을 거부하는 거고요. 피상적인 신앙, 복음을 오해하는 거로는 지식은 올 수 있고 생각은 한층 더 할 수 있지만 절대 그의 영혼은 살지가 않는 겁니다. 성도의 영혼이 언제 사는지 압니까? 성도가 언제 막 순교까지 갈 만큼 믿음이 뜨거워진 자입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는 나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무나 많은 신자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 다 빼버리고 성경 이해하고, 복음을 오해해서 성경 이해하고, 아마 예전 교회는 이 두 부류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세 번째는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관념적인 신앙입니다.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물어봅니다. 마리아야, 너 네 오라비 살 껌 있냐? 했을 때 마리아 대답합니다. 주님, 나중에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답은 주님이 지금 명령하면 삽니다, 이게 아니었고, 나중에 어느 순간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관념적인 신앙, 나중에 주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세계 복음화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한번 해봅시다. 잘 믿어야지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뭐가 좀 안 되면 내가 요즘에 술을 좀 먹었더니, 내가 요즘에 교회를 못 나갔더니, 누군가 물어봅니다. 당신 진짜 구원에 자신이 있습니까? 했을 때 내가 요즘에 한 게 없어서, 요즘에 헌신을 많이 못했더니, 헌금을 많이 못했더니. 누가 그럽니까? 그런 게 구원과 관계된다고.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관념적인 막연한 신앙이 되어지면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믿음의 위인들이 순교의 칼날이 앞에 오는데 생각 좀 해봅시다 할 것 같습니까?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과 언약을 고백하고 이기고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베드로가 여기 있던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지만 어느 순간 구원받겠죠. 다 잘 되겠죠. 좋은 때 오겠죠. 확고한 뭔가가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복음을 안 믿은 게 아니고 나의 것으로 안 되어지면 언제 문제가 오냐? 첫 번째입니다. 위험한 신앙의 결과입니다. 위기 만나면 표가 나게 됩니다. 사건 만나면 표가 나게 되어져요. 문제 앞에 빠지면 표가 나게 되어집니다. 실패에 빠지면 표가 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면 표가 나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가면 표가 나는 겁니다. 다니엘 사자 굴 앞에 가면 표가 나는 겁니다. 새 청년은 불 앞에 가면 표가 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18만 5천 명의 적군 앞에서 표가 나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대 앞에서 표가 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러한 지식적인 신앙, 피상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 여기에 있다. 어떤 결과가 온지 아십니까? 첫 번째, 영적인 목마름이 옵니다. 자꾸 내가 갈급해져. 자꾸 내가 해답이 안 돼. 불신앙이 옵니다. 자꾸 인본주의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나오게 해서 죽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다시 돌아갑시다. 그 애굽 땅, 노예 땅 두들겨 맞던 때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사람이 이러야 된다니까요. 천하 없이 성경을 가지고 도덕 이야기, 윤리 이야기 배우고 이웃 사랑하는 얘기 배워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복음 메시지가 나를 힘있게 살려내지 아니하면 위기 만나면 영적으로 해답이 안 돼요. 해답이 안 돼. 막 원망하고 뭐 믿어봐도 별 수 없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 막 이단과 사입에 막 끌려다니고 막 헤매이고 막 우상에 빠지게 되어지고 막 심지어는 신자가 막 전보를 아닌다라고 하고 답이 안 되니까 위기 만났으니까 또한 어떤 문제가 오는지 아십니까? 마음적으로도 방황하게 되어져요. 마음이 갈피를 못 잡아.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요셉은 형들이 미워했다고 합니다.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명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한 적도 없고요. 뭐 하나님 뭐 그럴 수 있습니까? 뭐 마음이 아프고 뭐 참고 인내하고 뭐 인내합시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마지막 뭐라는 점이에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그런 믿음은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피상적인 거는 절대 안 되어집니다. 사실적인 믿음, 능력 있는 믿음, 나를 살리고 세우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느낍니까? 저는요 깜짝깜짝 놀래요. 어쩜 그렇게 성경이 정확합니까? 주님 말세 때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사람 미혹받게 주의해라. 사람들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 대한민국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감님부터 아이까지 30몇 명 된다고 합니다.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소문, 나라 민족이 싸우고 전염병과 온역이 돌고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예수님이 말세 지진, 전염병, 전쟁, 기근, 영적으로 이단 문제. 문제는 뭔지 압니까? 그때 성도가 못 버틴다는 거예요. 피상적이고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복음 거부하고 복음 오해하고 복음 희미해가지고는 그냥 뭐 언젠간 구원 받겠죠. 이래가지고는 뭐 주님 뭐 살아 계시는데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나오게 되어진다. 누가 견딜까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 사람 통하여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어떤 이들은 전쟁, 기근, 난리, 소망에 무너지고 막 교회 사랑이 없고 식어지고 이단과 사입이 무너지는데 누군가는 끝까지 견뎌서 살아나서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그들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간다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위기 옵니다. 온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달아보고 있구나. 이게 내가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중요한 기로에 있구나. 하나님, 내가 그냥 복음, 대충 하는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진 나의 복음 되게 하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막 방황합니다. 막 믿어봐도 별 수 없다고 합니다. 때로는 술에, 춤에, 도박에, 방종에 중독됩니다. 신자가
믿어봐도 별 수 없고 해봐도 별 수 없고 믿은 적이 없던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가 담기지 아니하면 우리 장담 못하는 거예요.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할 때는 표가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통과할 때에 막 소고치고 장구치고 그거 다 준비했어요. 이 친다고 막 좋아하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웬걸 비 안 와, 물 없어, 고기 없어, 먹을 거 없으니까 그때마다 막 원망하는 겁니다. 그 홍해도 통과하고 바로왕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담 못하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바울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 왜 복음이 바울이 왜 복음입니까? 왜 나의 복음입니까? 이 말은 내가 복음이다 이 말이 아니고 나의 뼛속까지 새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 중심에 각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금도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에 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헌금내 될 문제가 아니고 쓸고 닦고 교회 청소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이 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부분이 안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 목사님, 저도요 막 위기 만나면 안 되어지는데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책망 안 했어요. 나중에 찾아오셔서 일로 와, 엎드려 뻗쳐, 내가 이럴 수 있어?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아는 것이 있어요. 이 사건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베드로가 자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아주 연약해. 하다 보니까 위기 만나면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게 돼. 그런데 주님은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완전 치유하고 바꿀 계획을 세우시고 세 가지의 중요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체험 꼭 하시고 믿음 굳건히 세우시고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 주님이 베드로를 딱 찾아오십니다. 같이 생선 조반을 먹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온 겁니다. 왜 같이 먹은지 압니까? 육신적으로도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도마에게는 상처난 것도 보여주고, 베드로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 끌어안고 올 수도 없고 자기가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갔는데 그 주님이 살아서 딱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주여, 그러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야만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주님, 그러합니다.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이 말 뭔 말입니까? 나 너 알아. 네가 나 원망하고 나 저주하고 떠났지만 네가 나 사랑했지? 근데 네 믿음이 없었지?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제 나를 만났지. 나 알았지. 부활해서 살아서 내 앞에 있는 예수를 만났지. 이제부터 그 힘 얻어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 뭔 말입니까? 목사님은 예수님 만나본 적 없어?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예배 시간을, 이 말씀을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계속 누리시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우리에겐 많은 증거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하다가 마음 치유되어지고 무속인 가운데 온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귀신 들려서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다가 예수 누리고 응답받고 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굉장한 인생의 질병 가운데 예배하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승리한 분이 계시거든요. 바로 그 체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 왕담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압니까? 세상 누가 여러분에게 부활한 예수를 얘기해 줍니까? 다 돈 얘기 안 합니까? 다 여러분 책망한 얘기 안 합니까? 다 세상 타락 얘기 안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예배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아나고,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뭐하러 교회 가냐, 뭐 밥 주냐, 쌀 주냐. 불쌍한 인생. 한 번도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이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불쌍한 인생. 예수님이요, 연약하고 나약한 베드로를 치유하는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 예배 통하여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그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현장에 나가십니다. 거기에 성전 미문에 못 거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이때 베드로가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이 말은 나 돈 없어요, 돈 못 줘요, 이게 아니고, 당신은 지금 은과 금을 내게 구합니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은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뭘 한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주님입니까? 이번에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치유하고 응답하는 주님을 넘어서 나를 통하여 현장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의 흑암과 재앙을 이기시는 예수님, 꼭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힘이 나는 자입니까?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가 되라고 한지 아십니까? 전도 많이 해서 교회 좀 채워서 교회 좀 막 좀 헌당하고 이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여 오늘도 내가 현장 나갑니다. 직장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생 있는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된 자 만나게 하시고 복음 가진 나와 복음 받을 자를 만나게 하신 만남 가운데 오늘도 예수가 증거되어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내 직장에, 내 현장에 임하게 주여 역사옵소서. 그런데 만나게 되었다. 누군가 막 예수님 막 응답하고 영접하게 되었다. 그때 여러분에게 뭐가 간지 압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역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역시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현장에 역사하신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바로 그 힘을 누리게 되어져요. 바울이 그 힘을 누렸습니다.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여 인생 삶에서 누린 바로 그 은혜와 응답의 역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이단과 사이비가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는 전도의 역사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말입니까? 계속 예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치유의 주님을 누리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장 전도자 인생을 살면서 현장에 역사하신 주 예수님을 누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요셉은, 어떻게 모세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누리고 현장에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누릴 때 그 믿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도하시는 예수의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9절, 이거는 위기 앞에서의 말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기세가 난 겁니다. 싹 다 잡아와, 저 베드로와 잡아와. 베드로가 감옥에 간 겁니다. 이제 베드로도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가는 곳마다 착고가 풀려지고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구원하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응답 꼭 받으십시오. 언제?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을 인도하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내 눈앞에 목전에서 원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요. 하지만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맑은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온 것 같은데 다윗은 아니랍니다.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은 나를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내가 보니까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은 맑은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 안 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지막 날까지 인도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위기 만난 거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맞다면 나는 문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문제라면 나는 문제 안 됩니다.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원수가 내 앞에 왔습니다. 다윗 뭐라 한 자입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뭘 읽게 되는 자입니까? 주님은 지금 나를 정확히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너무나 큰 위기, 사건, 문제 가운데 있어서 오늘 내가 교회를 가마라, 이거 어떡하지 하는 갈등 가운데 오신 분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애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운 가운데 일단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또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히 인도해내십니다. 이것만은 변함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체험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을 치유하고 나를 확립하는 체험, 이 예배의 체험,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나를 통한 현장에 변화되어지고 현장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 능력의 체험,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을 인도하는 예수 인도의 체험, 성령 내주, 성령 역사, 성령 인도의 체험,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이거 베드로가 느낀 겁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 쌓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예수님 부인하고 이때 베드로 비슷한 상태입니다. 저도 계속 예수님 알고 예배하고 복음 들으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현장 응답받고 현장 전도 포럼 들으면서 막 기뻐지고 인생 위기 가운데 막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위기 넘어설 때 아이고야 인생 이겼다 이게 아니고요. 아이고야 이번에 응답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 역사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남은 여생 주님 원하시는 곳에 가게 하시고 주님, 내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고백이 그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응답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전도 현장, 기도는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땠을까요? 그 원망하고 도망가고 잠자다가 예수님과 기도하지 못하고 화난다고 막 칼 갖고 막 말고의 길을 쳤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바뀐 자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힘을 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속에서요 영적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세상은 알 수 없는 영적인 힘.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 지속적인 전도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날마다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세 번째입니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를 주면 생명 내놓겠습니까? 이 강대상만한 황금 덩어리를 안겨주면 아마 그 정도면 됩니다 하고 죽겠습니까? 왜 못 죽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생명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은 소중한 것이죠. 근데 순교자는 그것도 던졌습니다. 바울 말 한마디 잘하고 스데반 말 한마디 잘했다면 순교 안 했습니다. 왜 순교한지 아십니까? 이거 막 짧은 인생 대충 살다 가자 이겁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게 발견되었어요. 내가 예수를 시인하는 거, 예수를 증언하는 거, 마지막에 저 천성을 향하여 천국 향하여 나가는 나의 인생. 바울 얘기합니다. 이거 함에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얼마나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얼마나 막 뜨겁고 감사하고 기뻤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다 합니까? 베드로 인생 마지막에 순교자의 길로 갔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순교란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이 복음으로 강하고 견고했으면 순교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대도 참 어렵다고 하고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위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계속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위기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의 최고 능력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최고 능력은 언제 나타나게 되어지냐? 첫째, 복음으로 확신할 때, 복음이 확신되어질 때, 예수가 확신되어질 때, 복음만이 이 땅의 문제 해결임이 발견되어질 때, 그때 홍해도 갈라지고 병든 자가 살게 되어지고,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감사하게 되어질 때.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욥기 아십니까? 사단이 하나님 찾아오면, 하나님이 저 욥을 도와주니까, 욥이 복받게 해주니까, 돈 벌게 해주니까, 애를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게 해주니까, 아들 딸 잘나게 해주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손으로 한번 쳐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합니다. 아들 딸 다 죽었어요. 가산 노비 다 도망가고 다 죽었습니다. 모든 것 다 무너지고 나중에 몸에 막 병까지 옴까지 옮긴 거예요. 아내가 찾아옵니다. 당신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고. 아내가 명언 남깁니다. 내가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욕이나 하고 죽어버리라고. 떠나갑니다. 욥이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뭔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 안 나올까요? 하나님 욕 안 나올까요? 사단이 그거 원한다니까요. 사단이 그거. 야, 아마 네가 예전께 장로야 집사야? 네 인생을 봐. 해준 게 뭐 있어? 네 충성 몽사였으면 원망해. 불평해. 욥이요 머리를 밀고 막 땅에 밀고 막 옷을 찢습니다. 왜? 힘드니까. 전 이해합니다 그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때 고백이 뭔지 압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아멘이 작아요. 주님, 내가 적신으로 빨개 벗고 이 땅에 엄마 뱃속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주님 뭐가 문제입니까? 여호와여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사단이 언제 떠나간지 압니까? 뭐 사단아 나가라 너라 뭐 찌르고 침 뱉고 누르고 거품 물고 그래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감사할 때, 하나님으로 감사할 때,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이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감사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 없는 문제가 와도 감사 뺏기지 마세요. 천하 없는 문제가 와도. 목사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몰라 그렇지 여러분만 그런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예전기에 모든 성도 깊게 들어가 얘기하면요 다 그런 문제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감사 안 나와요.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홍해 앞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수산공에서 전 이스라엘 민족이 애쓰다온 게 하나가 되어질 때, 저 여리고를 돌 때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질 때, 초대교회가 다 같이 모여 120문도가 하나가 되어질 때, 예전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역사. 우린 많이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린 늘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것이 관념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뭐 구원받았고 뭐 세계복음화하고 뭐 헌금도 내가 하고 있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말세의 고통의 때 못 이깁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광야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응답받고 여러분 자녀 후대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러분이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하는 믿음의 명문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연약합니다. 복음이 우리 뼛속까지 각인되어지는 나의 복음 되어지게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